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그 새로운 문을 열고 올 한 해 처음으로 이 새벽 강단에 서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거룩한 긴장감도 있고 또 그 소중함도 어느 때보다 크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와 그 시작이라는 단어는 1년 중에 1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또 분주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원대한 목표도 정하고 올 한 해 무엇을 성취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올해 저만의 계획과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이번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문을 열고 2026년이라는 시간을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열쇠를 지금 우리 손에 제대로 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운 자기만의 계획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신약 학자인 모나 후커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복음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매우 통찰력이 있는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방대한 사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저자의 진심을 파악하려면 각 복음서의 첫 머리에 숨겨진 도입부라는 열쇠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짧은 서문이 나머지 21장 전체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도입부가 그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경을 씌워주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또 왜곡되어 보입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에 눈이 많이 나빠졌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유튜브 화면에 이 영상이 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 화면에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고 싶은 마음에 시력을 포기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이 시간 그것을 포기하고 안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잘 보여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요한복음의 그 도입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의 이유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든지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돌파하는 기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영광의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떤 목적으로 기획하셨는지 그 도입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1년 내내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한이 우리에게 건넨 이 영광의 열쇠가 여러분의 2026년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손에 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로 시작하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그 태초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비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창세기의 빛과 연결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요한복음 뒤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부정과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이라고만 알고 있는 그 생명이자 빛인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도입부에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9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그 빛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전체를 읽었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태초부터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어두움은 이 빛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참된 빛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조차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고 이들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비치고 있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된 빛인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주장들은 이후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대개 그 말씀과 연결되는 행동이나 또는 기적과 함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그 기적 다음에 나오는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과 함께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이 양의 문이자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도 그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뒤에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도입부에서 이미 세상의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행함으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라는 이 영적인 안경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놀랍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열쇠를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꼭 쥐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의 진 한복판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는 먼지 나는 이 인생길 한복판에 당신의 텐트를 치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틀렸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비천한 일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점점 안 보이는 시력,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자녀들의 앞날에 끊임없이 되는 걱정들, 이 모든 육신의 한계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 낙심과 한계인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 옆에 밤잠을 설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침상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셨고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날 계획도 없으십니다. 2026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올 한 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의 열쇠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이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또 거룩한 영광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하나의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수치이자 저주받은 자의 처형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눕혀진 십자가에 눕히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후에 그 십자가가 들어 올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지는 영광의 시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이 도입부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등장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이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어둠 속을 비추던 그 빛,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비추었던 빛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 환하게 비추고 있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내실 때 그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난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지막 승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의 시작은 우리가 더 무엇을 이루고 또 성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2026년은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월드비전에서 제작한 한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7살 된 서진이라는 남자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기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척추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시력마저 점점 잃어가는 그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 그 서진이의 환경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집 천장에서는 흙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한겨울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밖에서 세수를 할 때 물을 끓여서 씻어야 했고, 또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7살 아이에게는 한낮에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진이는 매일 눈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보호자인 그 할머니를 잃고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할머니는 손주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미안해하며 눈물을 쏟으셨지만, 서진이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할머니의 손이 참 따뜻하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는 가족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 영상을 다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끝난 후에 저희 이제 11살이 된 저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거는 애를 데려다 키우라는 영상이 아니라 할머니랑 같이 잘 살 수 있게 돈을 보내서 후원해 달라는 거잖아. 서진이는 할머니랑 헤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잖아. 이렇게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딸의 냉정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진짜로 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의료비 지원, 거주 환경 개선, 그리고 서진이의 학업 지원까지. 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후원과 동행이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서진이의 고통에 몰입한 나머지 입양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모나 후커가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기록물에는 저자의 기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1장이라는 도입부를 그토록 공들여 쓴 이유도 독자인 우리에게 너희 방식대로 예수를 해석하지 말고 내가 건네주는 이 열쇠로 예수를 제대로 보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진이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곁에 장막을 치고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할머니가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여전히 추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광의 열쇠를 가진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결핍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좁고 그 추운 방 한 구석에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해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저의 삶으로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육신 속에 텐트도 치셨습니다. 그러니 2026년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되지 않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의 열쇠를 가진 자녀들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한밭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